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장해야 들을 수 있다. 어린아이의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소리는 들려도 올바로 구분할 수가 없죠. 근데 성장하면 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타국인이 날 부르는 건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아버지께서는 나를 부르실 때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잊지 말라고 부르시는 거고, 타국인이 날 부를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생에서 끌어내리려고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해야만이 올바로 구분이 되죠. 성장하지 못하면 마치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납치하고 할 때는 그렇듯하게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죠?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떠나지 않을 때는 타국 여인이 미혹으로 와도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지요. 이게 영생의 길인지 이것이 멸망의 길인지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건 어린아이 때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구별하는 법,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흔들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며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나의 영이 그것들 모으셨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마귀가 접근해 오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육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알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나?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인정이라는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인정 때문에 엄청난 시련에 떠나지
이제 고난받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혈통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혈통적인 그 인정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 사람이 냉정하면 그러잖아요. 인정머리 없는 외. 사람들이 다 외면하지. 인정머리 없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그 전에 마귀가 달라붙었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마귀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광야로 인도하셨다.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에 가서 가장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달라붙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성장하는 동안에 마귀가 달라붙었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와야 되나, 그 자세히 읽어봐야만이 알아요. 자세히 읽지 않고 대충 읽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지.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면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이유가 뭔가? 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왜 지키지 못했나? 타국 여인은 누군가? 하나님 말씀은 되새김질해.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 가운데서도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하나님은 제물로 드려라. 그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날마다 되새김질해 보여야 되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하나님은 이것만 받으신다. 누구한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짐승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과 일치되는지를 내가 되새김질할 때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들려지느냐, 올바로 들려지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한 번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는 읽지요. 읽고 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항상 그래야만이 내 아버지와 나와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항상 기억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마귀가 기껏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유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릅니까? 마귀는 알면서 항상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이 정도 것은 넉넉히 할 수 있잖아. 아니,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게 한마디로 명령해서 잠재우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사역을 못 하시겠느냐. 주님의 일생을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은 세우지요. 계획은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혼돈에 빠져서 마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천원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험 요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밖에 없다.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천국은 신비한 곳이 신령한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천국의 신비들을 누구에게 알도록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신비를 알게 하셨다. 반대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에게는 그랬어요. 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 같은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딱 나누잖아요. 둘로 나눠서 하나는 천국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국의 신비를 감춰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아들로 세상에 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한테 와서 배우라.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최초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최초로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허락 없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법에, 세상의 무슨 재물에, 세상의 권력에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담대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 이런 것을 나한테 배우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오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잣대로 믿는 그런 신앙. 그것만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낙오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언제든지 책망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말들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계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계명이 내 안에서 나를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전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 내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악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동. 이게 악행이라고. 온갖 악행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행했던 것을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숨겨질 수가 없지요. 하루 이틀 몰래 숨어서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남녀 할 거 없이 옥에다 가두고 매질하고 가진 핍박을 가하고 그래도 그것이 악행인 걸 몰랐어요.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하늘에서 강한 빛과 함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다마스커스로 가던 같은 동료들은 못 듣잖아요. 왜 못 들었을까? 한 번쯤은 대책임질하면서 의문을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 들었을까? 같은 동료인데, 천둥 번개 소리야 다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르는 음성은 못 들어. 왜? 각자에게 부르는, 사울을 부르는 거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다마스커스로 직가로 가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준비된 거지요. 안수받고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는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와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최초의 그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동료들을 떼놓고 자기 혼자 시내산까지 갔다. 시내산까지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와서 거의 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책임질하잖아요. 마치 뭐하고 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먹잖아요. 3년 동안 젖을 먹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하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교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사울을 몰랐겠습니까? 사울이 가는 예루살렘에 다니는 그 주위에는 칼바람이 부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청년인데 모르겠어요? 교제 약속을 했다. 성경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는 교제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한 겁니다. 이게 성장한 거죠. 껍데기 육신이야 청년이었는데 성장할 게 뭐가 있어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고 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어린아이로 태어난 날 복이 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는데 자기 고향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 삶을 14년 동안이나 살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왔다. 보고 왔다. 하늘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에 가서 보고 온 것을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무나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발설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발설하라.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 3층 천에 갔다 와서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도 하늘 아래서 가장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국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거예요. 가장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본어가 한 300가지로 표현하고 그보다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이 이제 뜻거린 중국어가 한 400가지로 표현한다. 그런데 한국어는 그 정도는 게임이 안 되지요. 1000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12,000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하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그 하늘의 비밀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말이 어둔하다.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울이었잖아요. 펠렉스라는 각하가 통치자가 알아줄 만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말이 어눌합니까? 세상적인 철학이나 과학적인 말로야 달변가가 있죠. 그렇지만은 하늘의 신비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거예요. 많이 공부했다고 그래서 세상 말이야 얼마나 멋지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신비는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건에 훈련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왜 듣지 못하느냐,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할 필요가 없어요. 못 듣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선포하면 돼. 선포하면 돼. 십자가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설득한다고 믿어집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 맨날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말이 그런 말이죠. 우의독경이다. 소에 대한 경리기다. 소에게 경리는다고 소가 알아듣습니까? 근데 유대인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 백성이 얼마나 짐승과 같으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가 먹을 밥그릇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그걸 알지도 못해. 이 짐승감도 못하다는 얘기.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정신이 뻗쩍 나야 돼. 정신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 사러 갔을 때 이 말씀은 기억이 안 납니까? 이 백성은
뭐가 만들 소만도 못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생활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아버지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의 시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날마다 밀려오는 환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넉넉히 이기고 항상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